신명기 21장 1절부터 우리 17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인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몸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들이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우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도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빼고 또 포도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내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했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삼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같이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나 물 좀 갖다 줘요. 네. 찬물로 갖다 주셔요. 네. 네, 찬물. 뜨신 물 섞지 말고요. 찬물만.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성경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이제 읽는 본문 있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성경을 이제 읽고 녹음을 하면서 읽죠. 그리고 이제 다 읽은 다음에 다시 녹음한 것을 다시 듣습니다. 그러니까 2배속으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게 끝나면 내가 체크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합니다. 이제 큐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제 걸리는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자가 이제 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는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 설교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어떤 삶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또 영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영적 교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법을 추천하니 한번 잘 해보십시오. 은혜가 참 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그다음에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범인을 못 찾은 거야. 그거 있죠. 그러니까 엔간하면 범인을 찾으면 고의면은 반드시 죽이고 또 이제 이게 잘못해서 죽인 사람은 도망가고 도피성으로 도망가고 하는데 이건 범인을 못 찾은 거예요. 21절 보니까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근데 범인은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범인은 모르지만 사람이 죽은 건 사실이야. 그러면 이 피 흘려 죽은 이 사람이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억울한 죽음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보지 못하시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 쳐 죽였을 때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를 부른다 그랬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이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의 피가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거는 분노한 일이죠. 무지한 자의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이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제 못 잡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오늘 이제 거기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그러니까 시체가 발견된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리를 다 재는 거예요. 재가지고 3절 보니까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에, 아무래도 그쪽에 가까우니까 범인이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현대처럼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래도 범인이 있을 거다, 확률이 많을 것이다. 거기에서 그 성읍에서 3절 4절 이게 중요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자, 이거 봐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뭐예요? 진짜 깨끗한 송아지예요. 그죠? 더군다나 이제 암송아지니까 이거는 이제 좀 더 그 제사 드릴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리지도 않고 한 번도 일하지도 않고 멍에도 쥐어보지 않는 아주 순결하고 순전한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봅니까? 제일 순결하고 죄가 없는 깨끗한 송아지인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애를 잡아서 4절 보면은 물이 항상 흐르는 곳, 갈지도 않다는 건 그러니까 가뭄이 없는 곳이에요. 메마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이 항상 흐르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게 물이 좋은데도 이게 뭐야? 채소 같은 걸 심어 먹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에 깨끗하고 좋은 것이겠죠. 네. 거리를 끌고 가서 그 송아지목을 꺾어라.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송아지를 갖다가 깨끗한 곳으로, 사람의 손에 때가 묻지 않은 곳으로 가서 목을 꺾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이제 그 송아지를 이제 죽이라 그 얘기죠. 그런 다음에 6절 보니까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목을 다 꺾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온몸 위에다가 손을 이제 씻으면서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를 는 건 송아지 피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피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자기는 그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눈이 그것을 보지도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못 잡은 거지.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누가 죽인지 모르니까 용서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 흘림 자체가 죄야. 억울하게 피 흘림 자체가 죄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그 죄가 머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은 그 피가 흘린 죄를 너희 가운데에서 제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자, 이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피가 만약에 그 죽은 자를 갖다가 저 누가 아무도 안 죽이면 몰라 하고 내버려 두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걸 누구한테 징계하실까요? 이스라엘 공제 전체에다가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이제 결코 그 죄를 갖다 넘어가는 분이 아니니까, 네? 그 억울한 죄를 피를 갖다가 절대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누군가 죄의 범인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일어났다 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하지 아니하시도록, 그리고 그 죄를 갖다가 백성 전체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이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 쓴 거, 또 억울한 사람이 죽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까 이거 놔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이 공동체 전체에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장 깨끗한 때 묻지 않은 암송아지 데려다가 깨끗한 곳에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씻어가지고 목을 꺾어서 죽이고 그 위에 손을 씻어라. 자,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중하심, 그 억울함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거죠. 좋죠.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알 수 없는 범인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피를 누구한테 돌리게 했어요? 피값을. 이 공동체 전체에 돌리는 거죠. 그럼 어디가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신은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면 교회에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는 세월호 같은 거죠. 학생들 너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엄마들이 지금도 이렇게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죽었다고 너무너무 억울하잖아. 생떼 같은 아이들이. 그죠? 그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꼭 기도해야 되는. 그 피가 우리 공동체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 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뿐 아니죠. 또 우리 사회에 뭐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강도 살인당했거나 하여튼 강남역에서 여성이 그냥 어떤 남성에 의해서 무참히 죽었잖아요. 그때 여성 혐오 범죄라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억울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차고 계세요.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은지. 그걸 누가 씻어야 됩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정치한다고 나가서 막 떨지 말고, 그러기 전에
이 땅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자, 이것도 그거 이제 연장선에 있는 건데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었어. 옛날에는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한 여자는 사랑을 받았고 한 여자는 미움을 받았어. 그랬는데 둘 다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태를 닫은 게 아니야. 너 사랑받으니까 라헬처럼 너 사랑받으니까 태문을 닫고 레아만 자꾸 낳게 하잖아요. 야곱의 두 아내. 근데 여기서는 두 아내 다 아기를 다 낳게 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의 문을 닫은 거 아니야. 사랑을 받는 여자나 미움을 받는 아내나 다 아기를 낳게 하는데 미움을 받는 아내에게 아기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사랑을 받는 여자한테서 아기가 태어났어. 그런데 남자가 죽을 때가 되어서 기업을 나눌 때가 됐어요. 16절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다. 다시 말하면 뭐 유산 남길 때쯤 되겠죠. 지금 쉽게 생각하면 그때 네가 사랑한 여자, 막 사랑한 여자의 그 아들, 지금 그 아들은 몇째예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예요. 네가 사랑하는 그 여자의 아들이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 여자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장자로 세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장자로 세우는 거예요? 미움을 받았지만 너의 미움 받았지만 먼저 태어난 그 아들을 장자를 세워서 두목을 주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에게는 두목을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면은 자 이제 우리 사연 어떻습니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사장이 있고 말단이 있고 하여튼 가진 자와 부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자를 갖다가 느껴서 기득권자라 그래. 이미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일반적인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이게 사람의 탐욕의 죄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공의롭게 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예를 들면 자기 아들 취업시킬 때 똑같이 줄을 세워야 되는데 가진 사람이 뭐예요? 백을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공정입니까? 불공정입니까?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응. 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다 그렇잖아요 해가지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여자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이방원도 보니까 막 자기 그 둘째 부인이 막 자기 아들을 갖다가 세자를 세우려고 막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랑만 여자가 와가지고 막 남편한테 여보 이러면서 걔는 물론 걔가 먼저 당신의 큰아들이긴 하지만 당신 얘가 진짜잖아요. 우리 아들 내가 낳은 아들 사랑해서 두목 주세요. 그럼 남자는요 또 여자들에게 넘어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똑같이 세워. 법을 세울 때는 똑같이 공정하게 이제 법을 적용하라고 세워. 그랬는데 자기들이 뒤로 가서는 법을 우리 보고 다른 사람을 다 지키라고 자기는 안 지켜. 그리고서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는. 나는 법을 만들지만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것이 너무 장자에게 우대하는 것 같지만 이건 우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게 상대적 약자잖아요. 이 미움받는 자는 여성은 상대적인 약자예요.
그 약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장자의 복이, 장자의 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이거 세상은 다 그렇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는 우리가 약자일 때가 있어요. 뭐 때는 강자일 수도 있지만 약자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약자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챙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밥 다 보냈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오늘 제가 이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약자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 시대에 상대적인 약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사람들,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들, 이방인들 많이 있어요. 이런 약자들이 챙기며 이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약자들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왜 약자가 자기가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를 빼앗깁니까? 안 그래도 가난하게 사는데 왜 취업에서까지 부당하게 가진 자로 말하면 침범을 당하냐는. 그래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도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하시잖아. 성경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혹시 약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봐야 되고, 그런 부분 우리가 늘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성찰해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들이 가져야 할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땅의 지도자들이 그걸 잘 지켜주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며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